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주동사인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은 명령형, 명령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라도 역시 명령형, 명령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바로 선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 분부하다 또 명령체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까요? 성령 받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성령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그렇게 받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성령 받아야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 받아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분부한 말씀은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려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요 바로 선교 명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국가, 선교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한 개인,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에요. 바로 선교사들이 몰려온 곳이 바로 미국이요, 또 이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리고 기름지고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간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정말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은 공산국가가 세워졌어요. 모든 교회들을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남한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한 땅은 바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때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국가까지 될 만큼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는 하나님 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일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선교하기 때문에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개인이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희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너희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너희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주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축복이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서로 정말 교대도 잘했지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모델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구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바로 모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은, 이 베이스 캠프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또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온통 담임 목사부터 온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첫째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이었으면 바로 이방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은 예수쟁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뭐가 정말 축복일까요? 물질을 많이, 정말 그 소득이 많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여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게 복이에요. 똑같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야,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진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선교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깨닫고 주님같이 살려고 노력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터키 선교팀들이 이제 그 TD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지진 난 곳에 가서 구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가장 심하게 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아다나, 메르신, 그리고 그 도시들을 거쳐서 이 터러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러스 산맥을 넘어서 그 루스트라까지 가는데, 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터러스 산맥을 넘어갈 때 무슨 버스가 있었습니까? 그때 교통수단이 어떻게 쓰냐고요. 야, 이것을 걸어서, 아니면 무슨 뭐 말을 타고 간다든지 뭐 마차를 타고 간다든지 어떤 수단이라도 이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험산준령인데 그 버스를 타고 그 산맥을 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터로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됐는데, 아니 버스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맨 앞에 탔기 때문에, 아니 평지인데도 이 버스가 그냥 거의 너무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길가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드라이버가 너무 땀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게 틀림없이 이 버스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에어브레이크 이게 고장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터로스 산맥을 넘을 때 거기서 고장 났으면 우리는 다 바울처럼 걸어서 내려오면 또 그것도 또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깜깜한 일이더라고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이걸 고치는데도 아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오고 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우리 팀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화장실 찾으러 다니는 거죠. 화장실.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가 그래도 이게 5층짜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디 갈 데가 마땅한 데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맨 화장실이 많죠. 주변에 많은데 이 자매님들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는 무슬림 그 가정에서 이렇게 환영해줘가지고 또 한 사모님과 팀들이 거기 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느냐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렇게 복음 전하고 또 대접까지 저렇게 잘 받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왜 이 버스가 이곳에서 고장이 났을까? 그래서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왜 그랬을까? 바울이 탄 배가 파손돼서 생각지도 않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멜리데 섬에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다시 또 갈아타야 되는데 새 버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고장나서. 그래서 이제 이 버스 정류장으로 우리 모두가 가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도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한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 형제가 계속 저를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너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예수님 저 형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엠니지엘 14기에 TD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인도하심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어디를 가나 복음 전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 축복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에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아가보라고는 선지자가 이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예언한 대로 이 글라우디오스 이 로마 황제 때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다 사람들이 살기 어렵겠습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교회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교회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면 마르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천하가 불경기라 하더라도 나눠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정말 교회당이 없어서 전전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선교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선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세계 선교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계속해서 부흥했고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는 교회로 어려운 가운데서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트리키에 지역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는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모금한 것과 그리고 또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또 우리 모든 기독 단체들 마음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저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피어된 저곳에 가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하는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귀한 성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특별히 가보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의 얘기는 지금까지 희생된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50만 명이 희생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텐트촌을 만들고 우리가 간 이 안디옥 그 지역은 거의 80%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메르신이라든지 아다나라든지 이웃 도시로 피신 간 사람들이 있지만은 돈도 없고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텐트촌으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집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 텐트촌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텐트 속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홍수가 와서 또 물로 덮쳤죠. 그래서 또 바닥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 텐트를 견고하게 해서 이 빛을 좀 가리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이 하우스를 만들어서 또 좀 더 큰 곳으로 그렇게 만들지만, 화장실이 있습니까? 샤워장, 또 그런 것들을 또 마련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가 다 이제 폐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집회하는 가운데서도 지진 얘기할 때 와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정신과라든지 카운셀링 이런 것들도, 의료 선교도 참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그래도 좀 손에 미치는 그러한 데 사는 사람들은 많은 지원도 받지만은, 정말 그 어려운 시골 그런 데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아직도 여전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 팀들이 구호 사역을 위해서 연합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마을들을 입양하고 오이코스 하면서 계속 물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마음문들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흔드셨지만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에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흉년에도 다 불황이라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가정, 사업장,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할 때 하나님이 야 진짜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흉년의 때에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에 올인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야 은혜교인들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주의를 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다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해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다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실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은 예수를 믿지만 사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먹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것도 가기를 꺼리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진 바나바,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는데, 바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탈피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열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선입견 고정의 틀을 깨버리고 바로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5가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져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민족들이 같이 더불어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터키 티드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번에 처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캔디데이트들이 63명이 참석을 했는데, 터키에 사는 8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물론 가장 많았고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러시아, 일본, 한국 사람, 이렇게 8개 나라의 사람들이 캔디데이트로 모였습니다. 그럼 팀 멤버들은 어떻게 되느냐? 팀 멤버들은 우리 미국에서 물론 제일 많이 갔죠. 미국에서 53명이 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12개 나라의 111명이 팀 멤버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통역도 몇 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 사역에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처음에 그 왔던 사람들의 그 얼굴은 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었지만 삼막사일이 지난 동안 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안목을 가졌던 바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려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이 시몬 니게르를 하는 사람은 흑인이죠. 만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이요. 이 바울, 바나바 물론
유대인이죠. 이렇게 여러 민족, 혈색, 신분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분별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한가족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또 이런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KM과 EM과 또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민족을 품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도들을 만나도록 주선도 했고, 그리고 다소까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교회 일꾼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은 너무나 적격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길 꺼려했지만 저 바울은 앞으로 정말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바울을 같이 함께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정말 열린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랐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그래서 결국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터키 땅, 그 안디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안디옥, 그곳에 방문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과 그 다음에 또 재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장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한 달이 지나셨는데 이제 터키 땅으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특히 그런 지역에 가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한번 하시겠다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고 가겠다고 그러셨다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안디옥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한쪽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을 품고 이제 선교하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터키 선교인데 나는 아무래도 이제 나의 생애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어도 시체를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하셨지만은, 그러면서 그 기도하실 때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던, 하나님, 저렇게 나이 많고 병들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매는 보여주지 않는 이 터키 땅, 하나님 정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그 장소는,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 비전과 그 영성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셨고, 그곳에 그 교회당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무너진 교회당 앞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소련 선교가 문이 열려져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구소련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선교사님 그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 달에 200불씩 그렇게 매칭으로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한 200개 교회를 그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선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소련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지기 선교에 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30불씩이라도 정말 하루에 1불씩 계산해서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출발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더 많은 것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를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함으로 선교 사역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